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번 여름이 상당히 더울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키우는 식물들에게 이제 물을 주는 게 커다란 일입니다. 올해도 많이 심어서 막 나는데 옥상의 텃밭에 하루는 갔더니 방울토마토가 뽑혀 있는 거예요. 예. 씨부터 키웠거든요, 일부러. 씨부터 키워가지고. 모종을 안 하고. 모종 없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대체, 도둑이 왔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범인을 찾았어요. 새. 비둘기가. 예, 이 비둘기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도망도 안 가요. 요즘은 또 복분자가 한참 피거든요. 꽃이 한참 피더니 이제 열매를 맺었어요. 가만 보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맛을 보는데 아직 시큼하니까 안 먹더라고요. 근데 달면은 새들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새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 과수원에서 새들과의 전쟁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예. 허수아비를 만들기도 하고 매 모양의 연을 만들기도 하고 그물을 하기도 하고 반짜기를 하기도 하고 풍경, 요즘 제가 이제 풍경이 있으니까 소리로 이렇게 해서 하기는 방법도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근데 동일한 정보가 있는데 이 새와의 전쟁에서 가장 동일한 정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새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는 기억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새 땡땡땡 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물을 쳐놓으면요 새들이 그물 그 새로 들어와서 저치고 들어가서 먹고 또 저치고 나온대요, 새가. 또 이렇게 허수아비를 놔두면 허수아비 머리에다가 싸고 간대요. 그래서 새들의 기억력 우습게 보지 마라. 그래서 새들도 기억하고 학습하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어떠해야 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일도 어느 역사가의 말처럼 망각과 왜곡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잊혀진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료를 다시 찾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팩트 체크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기억을 통해 망각을 거스렸다면 이제 기억한 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교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기억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이 적어도 세 군데에서 비치는데 25절에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조금 이따 떠나신다는 암시를 주고 있어요. 중간쯤 28절에도 이렇게 되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가신다고 또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서 내가 가겠다, 떠난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 31절에도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후에 무언가 결단에 처한 행동을 하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이 떠나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왜 한 번 얘기하지 않고 여러 번 얘기했을까? 사실 제자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제자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눈에 그리면서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떠나서 온다 이 얘기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보혜사, 즉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일전에도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모습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모습은 외적이지요. 겉으로 드러나지요. 방언을 합니다.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고 병자가 낫고 또 불가능한 일들이 막 수행되고 그 능력을 담당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묘사된 성령은 좀 내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침착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또는 기억나게 하고 이해시키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떠나가시겠지만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주어는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옮긴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이렇게 되겠죠. 성령께서 새로운 지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이 동일한 것이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가르침을 들었어도 알지 못하던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구약이 됐건 신약이 됐건 특별히 신약 성경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기억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비추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 기억하여 기록하였다. 그래서 성경이 영감 있는 책이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죠. 우리는 대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도 그분이 떠나게 되면 그를 잊을까 걱정합니다.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대화, 그분과 한 공간에 같은 시간을 경험했었던 좋은 감정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의 마음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떠난다고 선언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단순히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면,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라면, 단순히 망각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하기에 그러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는 잊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돼요. 잊어야 할 것 잊지 못하면 아픔이 되기도 하죠. 네. 잊고 지나가야 할 일들을 잊지 못하니까 잠을 못 자기도 하죠. 나쁜 감정이 쌓이고 그래서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게 된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가르침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력과 암기력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날 뿐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는 더 나아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새로운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늘 알던 말이죠. 늘 듣던 말입니다. 늘 하던 말이지만 그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 사태를, 그 가르침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이런 과정도 있을 거예요. 더 자세히 알게 돼서 그 내막과 속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전에는 매번 들어도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을 들으면 그 세세한 감정과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가르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눈에 그리듯이 선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으면 그 이름을 아는 대상은 다르게 다가오죠. 또 하나는 거꾸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 가르침과 이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이해되었다는 것은 세세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는 것도 될 수 있고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세하게 알게 되고 전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그 가르침이,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간증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되더라는 거죠. 나의 얘기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같이 가는 서울역에 그 드림시티의 우 목사님이 이번에 병으로 또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병이 나았다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저한테. 그때는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동병상련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 증상을 얘기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맥이 안 잡힐 때 그 심정을 아니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마 부정맥을 앓지 않으신 분은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나와 관련이 있는 가르침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해하게 되면 더 나아가 그 가르침이 자신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실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겠죠. 자신의 것과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어쩌면 27절의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주님의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26절과 27절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세상도 평안을 말한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평안, 즉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쪽이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무기로 무장을 해야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화 유지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믿지 못합니다. 서로 늘 불안해합니다. 늘 더 큰 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에 대한 논의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군비 경쟁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기로 무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27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의 맥락은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죠.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부터 이미 제자들은 근심하였을 겁니다.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체포되고 채찍을 맞고 결국은 십자가의 형장에서 사라지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도 일어난 일들로 인해 두려움에 쌓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 제자들이 겪을 일들 가운데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에서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체포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도 이미 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미 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일들도 주님의 계획에 있었기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해하면 그 상황에서도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즉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므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해해서
결국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더욱 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구나,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평안은 그래서 28절에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평안은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며 그 평안은 기쁨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여전히 궁금한 건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죠.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계속 닥치고 있는데,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속에서 평안을 얻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씀은 얼핏 세상의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피학대 환자? 메조키스라고 그러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막 어려움 당하면 기뻐하라, 이런 거지. 근심하고 두려울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은 역설이고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적인 상식의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30절에서 말하는 어쩌면 이 세상의 임금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고난 가운데 절망을 느끼고 그렇게 함몰되어 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법칙이며 지배적인 생각일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성령을 통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결국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떠나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믿는다면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근심과 두려움에 남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제일 분명하게 요약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근데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 이것은 주님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교리를 믿는다는 겁니까? 그 문서 조항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그 교리적인 것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결국 우리의 삶을 함께 사신다는 믿음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적인 교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으로 반복적으로 체험되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우리 안에서 체험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궁극적으로 주님이 떠나는 순간, 즉 고난과 십자가의 때 오히려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때에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의 요소를 찾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이해하게 하시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있습니다. 기억과 이해. 제가 이렇게 제목을 기억과 이해라고 잡아놓고, 이 제목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잡았어요. 기억과 이해.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거꾸로 아까 말한 대로 망각과 왜곡 이런 말에 대한 반대어로 이제 생각을 한 것이 기억과 이해였습니다. 사실 참고로 망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제목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피아졸라라는 음악가가 망각이라는 음악을 작곡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망각. 상당히 센티멘탈해요. 예. 적어도 오늘은 반대입니다. 그 망각이 아니라 이제 기억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요. 기억, 이해. 그러니까 또 한 단어가 또 생각나요. 그 단어는 뭐냐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우리 심리학적인 용어로 기억과 이해와 의지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암시를 주고 있어요. 의지의 영역을 생각해보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평안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일까?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만 26절에서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 모든 것이란 말을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에 있는 대위임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켜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좁게 잡더라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할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예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죠.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이죠? 답을 방금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시편 119편이 제일 길어요. 혹시 성경 퀴즈 나오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276절이에요. 자그마치, 그죠? 시편 짧다고 얕잡아 보다가 119편에 가가지고 낭패를 보는 수가 있죠. 시편 119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정형시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알파벳 22개를 각 8절씩 해서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나가죠. 어마어마하게 긴데 하나님 말씀으로만 묵상을 해서 각 절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 꼭 숨어 있습니다. 규례, 율법, 명령, 말씀 뭐 이래가지고 한번 시편 119편 하면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매 절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숨어 있어요. 이제 55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이라는 말 가운데 제가 마음에 딱 꽂힌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라는 대목이에요. 제가 이번 주 내내 기억, 망각 뭐 이런 단어로만 하니까 이게 딱 와서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언제 기억했습니까? 바로 밤이에요. 낮이 아니라 밤에 기억했어요. 어둡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어둠의 시절이 언제 끝날지, 이 답답한 때가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냥 밤이 하루의 시간에 나타난 밤, 우리가 말한 낮, 밤, 그 밤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법을 지킬 때가 밤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그 시간상의 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밤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밤은 고통의 순간이고 지륵 같은 어두움으로 인해 나아갈 바를 모르는 상황이며 아무도 의식할 수 없기에 홀로 남겨진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기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이루게 되면 그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긴다면 그 말씀과 가르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 해도 나이를 먹으면서 또 우리 주위에 또 신앙의 선배들이 또 같이 있는 동료들이 한 분, 두 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떠나는 길에 있는 것은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지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잊히지 않을까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무언가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었기를 바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름을 내는 것에 자연스럽게 나서게 됩니다. 이름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알린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기억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은 되게 선택적입니다. 기억은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다르고 이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었어도 이 얘기를 들으면 다르게 얘기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같이 1박 2일을 놀러 갔다 와도 저는 뭐 한 10분, 20분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3박 4일 동안 얘기를 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선택적이기 때문에 기억은 선택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지요. 대개는 망각의 강에 흘려버리고 맙니다. 아니, 그렇게 흘려버릴 것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도저히 잊지 않고 누군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라는 사실 하나면 족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디 모임에 갔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삶이라는 단어, 삶이라는 말과 살다, 인생을 살다 할 때 삶이라는 말과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원이 같대요. 삶과 사랑한다 라는 어원이 같대요. 그 둘의 동일한 어원은 뭐냐면 동사인 사르다 라는 말이래요. 사르다. 여러분 사르다는 말 알잖아요? 사랑, 마음과 정열을 사르는 일 아닙니까? 그래야 사랑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르는 마음과 정열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는 일입니다. 무엇에 우리의 삶을 살라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삶을 살라야 하겠죠. 모든 것이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되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 살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을 통해 주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밤과 같이 어두운 때에도 평안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이 더운 날씨에 또 이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의지로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다만 좋은 여건 속에서 평안이라기보다는 죽음을 앞에 둔 그런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평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주중에 이제 어떤 모임을 했는데, 본인 참여한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한 50대 초반 정도 된 남자분이고, 애가 넷이고, 이제 치과 선생님인데, 병원 치과를 오픈했는데, 한 몇 년 됐는데, 계속 이제 병원이 어렵고, 그리고 또 어려운데 병원에 하나 더 들어왔어요. 바로 옆에 치과관에 하나 들어오고, 요즘에 코로나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도 50대 초반이고 하니까 요즘 계속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불안해. 갱년기가 맞는지, 약간 계속 불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면 나 자신도 여러 가지 병들이 질병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의 질병이라든지 그런 아마 청년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 안 되는 상황, 또 어떤 자식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이제 또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본질적인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이슈고 문제인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실제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가 있을지, 그런 얘기들, 목사님의 경험도 좋고, 아니면 혹시 주변에
그런 일들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기면서 사람들 더불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실제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 좀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내내 뭐 교리적인 얘기는 다 했죠. 이 시간에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주 일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왜 은밀하게 하지 않냐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그래서 그 뒤에 마태복음 6장 뒤로 가면 결국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는 그 대점에 뭐가 있나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반대말은 두려워요. 성경은 그걸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요. 믿음은 평안의 기초가 돼요. 그 가르침은 분명한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있었던 경험도 그렇고 제가 또 경험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고요. 그만큼 또 들으면 뭐 살만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상당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화를 드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오늘 그 아까 그 시편 119편의 말씀이 저는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되게 이건 나 혼자 겪는 거다. 병이 들었건 어떤 사업이 어려웠건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이거 나 혼자 겪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은 뭐냐? 주님께서 같이 계신다는 주님께서 같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어떤 질병이 우리를 피해가면 좋겠지만 그런 건 미신이고 우리 똑같이 아픔 겪습니다. 병이 걸릴 때는 병이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이게 믿음 때문에 많은 문제는 아니죠. 오히려 그 일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삶을 사느냐 약간 그 사람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은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가 안 되면 내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건 내 시험에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자녀를 통해서 시험에 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병을 통해서 시험 들었어. 근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게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 나가. 정말 새칭 잘 나가. 그게 시험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로 보이느냐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칩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만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나가는 게 시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라.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잘 나갈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건 정말로 큰 시험일 거예요. 저는 오히려 어려울 때는 그대로 누구라도 원망이라도 하고 붙들려고는 하지만 잘 나갈 때는 다 자기밖에 모르거든. 잘 나갈 때 과연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 이건 내 시험이다.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이거 나한테 시험이다. 모든 일이 잘 내 계획한 대로 되게 시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사고로 한번 전환해서 보면 우리가 그냥 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일이 의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공하는 게 세상의 성공이 시험일 수 있다. 그 생각만 갖는다면 모든 사람이 같은 여건 속에 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은 안 겪어봐서 몰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 경험도 있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돌아가서 걱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밀린 일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그때 말아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때 순간순간 주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때만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요절을 배우고 정묘절을 배우는 게 잘 안 되면 찬송이라도 흥얼흥얼 하세요. 여러분 찬송 흥얼하는 시간이 3분이건 5분이건 10분이건 그 10분 동안은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별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고 또 순간순간 주님을 고백하고 특히 찬송 그래서 찬송을
찬송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그 찬송이 가사가 흥얼흥얼 거리시면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걱정 안 하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은 말씀과 찬양을 집중해서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